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애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렇게 또 대학부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순서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정을 얘기할 때 흔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우정 그리고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앞의 내용과 연결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군대가 용기백배 해가지고 블레셋을 그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었다. 연락이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줄이 하나로 엮이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줄이 하나로 다 엮이듯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요나단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것을 이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군복, 칼, 활 이런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군복을 입어야 되고 또 칼이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이게 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칼이라고 했는데, 이 칼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무기 만들면 안 되니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공들 있잖아요. 철로서 어떤 무기를 만드는가 뭘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을 블레셋으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기구를 만들지라도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칼을 만들 수가 없죠. 칼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칼 가진 사람이 두 사람뿐입니다. 사울 왕하고 요나단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이거는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을 좋아하고 가까이 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두 사람의 그 우정은 어떻게 이제 시작된 거냐면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정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은 이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흠모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았을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에 이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이 골리앗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몸에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해도 이게 갑옷의 중수가 5,000세겔, 그런데 한 57kg 정도 되는. 하여튼 그리고 이게 중무장을 한 그런 대장군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다 싸울 필요 없이 너희들도 대표한 사람 내보내라. 나는 이 블레셋의 대표니까 서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그 대표가 너희들이 세운 대표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 등불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죠.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라. 그리고 음식도 좀 갖다 주라. 심부름차 그 전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보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장 나가서 싸우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랬죠. 사울 왕이 만류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 당시에 이 다윗은 한 2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는 소년이고 저기 이 골리앗은 용사다. 어렸을 적부터 용사다. 그러니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양을 뺏어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강하게 나가니까 이 사울 왕도 결국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라. 대신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이 갑옷 입고 내 칼을 가지고 와서 싸우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거 오히려 또 행동하는데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이 물맷돌 5개 하고 물매하고, 물매는 그 돌을 던지는 작은 기구죠. 그거 하고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고 비웃는 거예요.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네 몸을 찢어가지고 저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다윗은 아주 당당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 물매토를 그 물매에 물려가지고 쫙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그냥 거꾸러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가 돼가지고 이제 막 공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죠. 결국은 그 전쟁에서 크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 1년 된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이 다윗의 그 담대함과 그 믿음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다윗도 아마 그 요나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전에 또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대치한 적이 있었어요. 전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또 큰 공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사무엘상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때는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그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블레셋 그 부대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진은 저 뒤편에 있고 전진 수비대가 있어요. 블레셋의 전진 수비대. 거기를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제 이 요나단이 그 자기 부하 한 사람, 그 병기된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기든 자도요, 그 요나단을 따랐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딱 결정을 하니까 이 병기된 자는 따라갔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따라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전도인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다 앞장서면은 형제 자매님들은 또 그게 따라줘야 되잖아요. 구역장이 믿음으로 다 결정해서 앞장서면 구역원들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부사장님이 또 믿음으로 딱 결정해서 앞장서면 나머지는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딱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그 병기된 사람은 따라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전진 수비대 적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자가 20인 가량이라. 이 반일경 지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반나절 동안 그 밭을 갈 수 있는 그 면적을 얘기해요. 반나절 동안 그 갈 수 있는 면적. 그게 넓지 않습니다. 좁은 면적이에요. 거기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본진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보고 겁이 난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나? 아마 우리 병사들이 막 죽어 자빠지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겁이 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본진,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그 병사들이 또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자, 이제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제 그 전진 수비대를 막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니까 이제 사울과 함께 있던 그 군대가 또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가담해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때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그 합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병사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포로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용기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과 이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이 극렬해질 때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가지고 함께 싸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또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이거는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 이 요나단이 그 전진 수비대를 갖다가 자기하고 병기든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어지럽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블레셋이. 이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큰 용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전쟁에 끌려갈까 봐 숨어 있던 그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전쟁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서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미 진을 치고 있고 그 오래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을 갖다 물리치고 그 땅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의 계산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일을 해내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믿음 있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인솔에 의해서, 그 믿음의 리더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각성을 시켰잖아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의 신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쟁에, 오랜 전쟁 경험 속에서 노련한 군인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소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비교해봐도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 이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당시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중간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 2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더라. 자, 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잖아. 20절 중반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둬가지고 이게 천사를 통해서 이 전쟁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게 했습니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아요. 자멸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 전쟁의 엄청난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이나 재력을 의지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의지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군대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로 보면은 분명히 연합군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유다의 그 군대는 그 숫자도 많지도 않고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너무도 불안전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핍박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빛이 없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발걸음을 내딛기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벽에 떨어질지 뭐 이게 모르잖아요. 그때 빛이 있으면은 갈 길이 밝게 보이니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내 나갈 길의 기준으로 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뭘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요, 굳이 뭐 상담 안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다 답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말,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 학자들의 말, 거기서 물론 뭐 얻을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은,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은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대학생 때 아무래도 이게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대학생 때는 더 시간 내기가 더 쉬워요. 이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다든가 연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직장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대학 다닐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틈만 있으면 성경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당장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늘 성경을 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봤던 성경이 지금까지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성경 읽어도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문자 같은 게 잘 안 들어오고, 뭐 새겨지는 게 잘 안 되게, 머리에 딱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이게 주의 집중해서 딱 읽으면 그 머리에 딱 새겨지거든요. 그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이거는 참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전쟁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요,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을 늘 변호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왜 다윗은 충신이고 그런데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그 변호하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끝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따르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 우정이죠, 우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관계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죠.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이 머리를 깨트렸어요. 사단의 그 머릿속에는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다 범죄하게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게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머리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그 이후로 사랑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시고 지옥 가는 길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자기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내주잖아요.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리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가 한 6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 목숨이 귀한지는 다 아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군복과 칼과 활 이걸 갖다가 다윗에게 준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그 자손을 챙겨줬잖아요. 요나단과 한 약조를 이행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그대로 다윗이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또 다윗의 너희 대적을 다 하나님이 치게 하실 때에 우리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라. 우리 집안 식구들 보호해달라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약속을 다윗이 지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절에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노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왕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제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이게 이제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데려와라. 이 무비보셋은요 벌벌 떨면서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은 이제 몰락한 왕조인 거예요. 이 다윗의 왕조가 새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 왕조는 몰락한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하거든요. 씨를 남겨주지 않고 다 멸해버려요. 자기도 멸종될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 거다. 그러면서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왕과 늘 함께 식사를 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한 약속을 다 이루셔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다 이행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그 영생을 주시잖아요. 또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니까요.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자기 귀중한 것을 내주었잖아요. 그건 헛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까지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의 18세기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실한 자매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었는데 그 자손들을 쭉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자손 가운데서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거기 그 후손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미국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부통령 1명, 그 외에도 공무원 80명, 저술가 80명.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또 설명해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 사랑의 관계는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라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성도 간의 그 사랑의 하나의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신분을 초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신분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도저히 신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데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학벌이 다르다고, 사회적인 직업이 다르다고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요나단과 다윗은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될 때입니다. 요나단은 50세. 그 나이 계산해 보면 엄청 차이 납니다. 다윗이 20세 때 요나단은 50이었어요. 50. 30년 차이 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구역 모임 할 때 보세요. 이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은장회까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 간증을 할 때 서로 공감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그런 데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은 신분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 연합은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교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모일 일도 없고 가까이 서로 알 일도 없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른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점이 아주 많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구원 간증을 하면은 야, 저분도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구원 간증이 굉장히 은혜스러우면요, 저분 따로 만나서 좀 교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 마음이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다
간증만 듣고도 화합이 돼. 예, 그게 믿음 안에서의 화합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성도 간에 친밀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확실한 구원을 받은 분, 그 구원의 간증을 하는 분,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이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할 수 있는 본성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피차 사랑하라. 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운동해라, 뭐 밥 먹어라, 뭐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살아 있는 사람에게 밥도 먹어라, 운동도 해라. 살아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와 있기 때문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합니다. 커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형제자매가 친밀해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이 대화가 잘 안 되죠, 사실은. 예, 소통이 안 되고. 근데 형제자매를 만나면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게 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에게 그걸 표현하느냐 하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이 땅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희생하는 거,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좀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보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도 가끔 있잖아요.
그 남북전쟁 때,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예, 북군의 그 군인들을 이제 징집을 하는데요.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을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군대에 가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청년은 부양가족이 많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부양가족들, 그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A라는 청년의 친구가 B가 있는데, B는 당첨이 안 됐거든요. B가 A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부양가족이 많잖아. 네가 가게 되면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양가족도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전쟁터에 나가겠다. 대신 나간 겁니다, B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 A는요, 그 전장에서 계속 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누가 죽었다, 그런 이제 소식이, 혹시 B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계속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B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장에 가가지고요, 죽은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묘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 그 묘비명에다가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새겼다고 그래요. 자, 그런 예를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아실 거예요. 알프레드 디러하고 그 친구 한스 얘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알프레드 디러예요. 그 친구가 한스인데, 알프레드 디러는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스는 피아노를 이제 잘 쳐가지고 그쪽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두 사람이 다 가난해가지고 그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뒷바라지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먼저 이제 알프레드 디러가 화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수는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이 알프레드 디러는요,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한스의 뒷받침을 이제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스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한스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이렇게 많은 막노동 일로 해가지고 손이 굽어가지고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디러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디러가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손을, 그게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있고 정말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기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형제자매를 정말 도와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게 다 담대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담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거리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고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받아요. 서로 받으려면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옛날 같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형제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다른 형제간들을 어렸을 적부터 같이 막 어우러져서 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혼자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기껏해야 형제간 어떤 두 사람 정도, 많아야 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자녀들이 뭐 하나나 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 만나면 좀 이상하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을 넓혀야 되잖아요. 마음을 넓혀서 수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모습인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리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벽돌이 아니라 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벽돌이라고 안 했어요. 돌이라고 했으면 돌, 산돌. 벽돌은 규격이 일정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돌은 모양이 같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돌담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서로 그냥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돌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로 연합하려면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이해심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자들을 지금 많이 안 배우는데 옛날에는 한자 배울 때는 관포지교라고 해가지고 관중과 포석의 우정, 굉장히 상당히 우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소개되고 했던,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관중과 포석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죄를 져가지고 사형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숙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왕에게 계속 이 관중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벼슬까지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친한데, 나중에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이 포숙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할 때에 내가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지만은 포숙은 나에게 욕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줬다. 그리고 내가 벼슬을 3번 했는데 3번 다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포숙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이해를 해줬다. 그리고 나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3번이나 도망갔는데 포숙은 나를 비겁쟁이라고 하지 않고 집에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줬다. 그러면서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포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이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렇게 화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많은 친구는 뭐겠어요? 이 세상 친구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교대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나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예, 이 청년 때에는 참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을 사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전도의 대상으로서 사귀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냥 뭐 내가 의지하고 뭔가 함께 시간 보내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악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우리는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친구들입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정말 위급할 때에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형제자매들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위급한 때까지 위해서 낳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 자매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이 계셔요.
어떤 사이인지 몰라도 가족들이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잘 찾아와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 작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주는 매달 주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 노령연금 이런 거.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가난하고 힘든데 그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 어르신인데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보살펴. 형제자매들은 늘 찾아가고 이틀이 멀다고 찾아가고 예? 자, 그런 걸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형제자매들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예. 저 영원까지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그 사랑,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를 쭉 보면은요, 끝까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따랐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요나단은 인정을 따라갔어요. 인정. 사무엘상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장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해요. 예. 그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자기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두 사람 만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요나단은 그 아비를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요나단은 결국 인정을 따른 거예요. 다윗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이 방해되는 것이 인정이에요. 잘못하면 인정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데서 객결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인정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간의 정도의 인정이고 친구 간의 정도, 인간적인 정도 인정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연인 간의 정, 뭐 사람 간의 정,
근데 이 정이 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겠죠. 필요하지만,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정에 의해서 결국은 이 교제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을 종종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을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인정이 있어요. 사람 간의 이 감정적인 거, 누구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 선한 거 아닌가? 미워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좀 배치되는 거라면은 그 정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정리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적인 거라면은 꼭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서로 사랑해야 될 식구들이 왜 원수가 됩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뭔가 갈등이 생기죠. 영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비나 어미 또는 아들이나 딸 이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사랑하지 말라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도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족 가운데서 내가 처음 1호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온 가족들이 이제 전도를 했더만은 다 반대하고 이상히 여기고 그때부터 뭐 핍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면서 내가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나만 조용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시다가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의 어떤 교회를, 분명히 그 명백한 이단인데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면서 너희들도 같이 가야지, 자녀들한테 권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이단인데 그럼에도 가족의 그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인정을 따르는 거예요. 인정을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교회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나중에 이 모세가 내려가지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너희들은 각각 칼을 쥐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친구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베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가족도 베고 친구도 베고 이웃도 베고. 예.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우상을 따를 거냐.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인정이라는 건 달콤한 거예요. 그건 정말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고, 그걸 등지는 것은 배신하는 것 같고 호의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참 그런 것에 단호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제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나중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갈등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은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랬잖아요. 백세에 낳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예. 인정을 따르다가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인정을 조심해야 돼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는 다윗을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룻과 오르바, 그 모압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잖아요. 그 나오미가 너희들 그 모압 족속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룻은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민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뒤에 오르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고, 그 선택을 잘하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어야 돼요. 끝까지 함께 했더라면 아마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들이 원래는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았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다윗 왕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까지 그랬어요. 그때는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때 가서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게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눠졌을 때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갖고 남유다는 유다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한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는요 원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남쪽 유다로 가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남쪽 유다에 붙어버렸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 결과 이 베냐민은 참 이 명맥을 계속 잇게 되고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럴 때 베냐민은 멸망 안 했어요. 근데 다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근데 베냐민은 유다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계속 명맥을 유지합니다. 나중에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베냐민도 함께 가요.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다시 또 돌아와요, 같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계속 명맥이 이어져요, 유다에 붙은 덕분에.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유다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유다 지파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는 참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 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잘못 붙어 있는 거, 잘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요나단이 그것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보면은 다 잘했는데요, 다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열왕기상 15장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햇사람 우리야의 일은 그게 좀 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혼자서 왕궁에서 낮잠을 잤잖아요.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왕궁 위를 쭉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아보게 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남의 아내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죄를 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이성적인 문제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이,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청년의 때에 이성 문제에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관심이 많을 때예요. 이 사단은 우리가 뭘 이렇게 제일 관심 가져 하는지, 어떤 유혹을 하면 가장 잘 넘어질지 이 사탄은 잘 알거든요.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를 유혹하면 누가 넘어지겠어요? 사탄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 청년 때에는 이성에 관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려 넘어지면 잘못하면 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크게 지면은,
그 인생이 구부러집니다.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도 깨끗한 자는 곧으니라 그랬어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는 거예요. 한번 딱 구부러지면요, 이거 펴면은 펴지긴 펴져요. 그런데 그 구부러진 흔적이 남죠. 그 완전히 곧은 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큰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손 보세요. 삼손은 원래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그 사사였는데, 능력 많은 사사였는데, 그 드릴라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굴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심히 구부러진 거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사인데, 그 사사가 눈이 뽑히고 이제 맷돌이나 굴리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으니,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성 문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결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것만 잘 기다려도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예 그런 환경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하고 늘 가까이 하면 도박을 하게 되거든요. 마약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마약을 뭐 한 번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 한 번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성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2절에 예,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낸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가까이 가냐.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 그 어떤 명예, 영광이 실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뭐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추락하고 나중에 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되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존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그런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늘 교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교제하고 뭔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먼저 피하고 좇으라 그랬잖아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런 가운데 나를 지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한다 해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빙판.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얼음 빙판이 많은데, 이 저수지가 얼어가지고 말이죠, 빙판이에요. 그 위에 걸어가면은, 혼자서 걸어가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가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붙잡아 주거든요. 혼자 가면 그런데 이게 넘어져요.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런 데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런 이성적인 죄에 넘어졌느냐? 전쟁할 때 전쟁 안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낮잠 자고 있다가 결국은 한가하니까 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때에 뭔 전쟁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술수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그냥 뺏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 지을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에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근데 이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윗이 그런 죄를 져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추락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신앙생활 여기까지야. 그거 핑계 삼아서 아예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313쪽 정도 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여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혹시 잘못해서 했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또 받아주시고, 또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또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 그럼 490번만 받아주시나요? 계속 돌이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범케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거 계기 삼아가지고 더 멀리 가버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해. 너는 끝났어. 사탄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요, 아예 그냥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은요, 이 전쟁터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이게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왕이시여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쟁터에 나왔겠어요? 과거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 낮잠 자다가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이게 그냥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가요.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지니까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나 다윗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바세바의 일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돌이켰기 때문에 아니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로는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서 이제 그 죽게 될 때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영적 총계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 유언할 거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윗의 말로는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 곁길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끝까지 아름다웠던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과 요나단, 이게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들은 참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했더라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성장한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에 앞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고 신앙적으로 앞선 성도들과 늘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화합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과 화합하며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는 그 오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행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 수련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